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어머니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도들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내 아이가 어떤 친구와 친하게 지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하루에 일어난 기쁘고 슬펐던 일들과 느꼈던 그 수많은 감정들과 계획을 기도로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빠질 염려가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육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의 삶은 평안합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 기도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가 된 바울과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탄의 역사도 분명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곧 뒤따라 문을 열고 나쁜 일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마음을 다져야 되는 거죠. 더 노력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기의 복음을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천국도 직접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비밀을 아는데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라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져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답이 있죠.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가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살리는, 그의 인생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말과 행동을 옳게 하면 상대의 변화에 따라서 네가 어떤 말을 해서 그를 그리스도로 인도할지 네가 알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교회에 들어와서의 삶과 밖에서의 생활이 동일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행동과 판단은 옛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른 사람은 아직 옛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의 안팎의 생활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이 여기에 있든 밖에 있든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아주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을 방해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일이 아니면 인내하고 참으시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교회 밖에서 만납니다. 교회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관성 있게 거듭난 행동으로,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먼저 교회 다닌대 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물론 사회나 가정 그리고 친구들의 교제까지도 모두 전도를 목표로 삼고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영적으로 굳은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을 열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은 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 예정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는다고 화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택배 아저씨들 오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래요? 아니 왜 이런 걸 사셨어요? 아니 왜 이런 걸 사? 막 이래요? 아니요. 그냥 전달해주고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거나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속상해. 그러니까 내 영도 어두워지면서 그 사람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냉정해야죠. 냉정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너무 유난스럽지 않아? 라고 말할 거예요. 너무 유난스러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만 다니겠어요? 어떻게 거룩하게만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목표와 목적지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가는 길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진다면 얼마든지 환경과 사람에 맞춰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네, 마음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누구나 육체를 벗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그 후에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모양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모양으로 항상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돼야 되는데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동그란 그릇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동그란 모양으로 살아.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같이. 여러분,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불신자들이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면서 왜 나보고 예수를 믿으래? 라고 말할 것 아니에요.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 저희가 원종동을 갔다 오는데 오는 길에 이 전도지를 몇 장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열심히 받았냐면 물티슈를 주더라고, 거기다가. 그래서 열심히 받았어요,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 받았어요, 나는. 그러면 그분은 또 얼마나 좋겠어, 뿌듯하고. 전도지를 줬으니까. 그치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했어.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지를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바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죠. 만약 성도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사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기서 말씀을 잘못 전하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동역자. 목사?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자녀라고 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책망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역시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검을 갖고 다녀야 되고 말씀의 방패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향하는 세상은 너무나 간사한 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요,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조롱과 박해가 있을 것을 대비하셔야 돼요.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더 의지해야 하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는 길에도 이리가 노리고 있습니다. 자, 동물들을 보면 어미 옆에 갓 태어난 새끼들이 그 품 안에서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쫙 포위를 해요. 쫙 포위를 해서 어미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미를 공격하면 새끼를 놓고 도망갈 그 새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사탄이 여러분들을 포진한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세상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라는 말씀은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속담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뱀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 정도로 간교하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확 와가지고 그 따먹어 이래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탄은 어둠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향해 빛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불 끄면 무서워서 막 그러지 말고 조금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밤에 여러분, 자,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가요. 불을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가면요, 깜깜할 때 어때요? 이거 든 사람만 보여요. 거기 숨어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밖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든 사람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존재라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태양에 눈을 못 뜨지요. 그렇게 환한 빛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감히 눈을 뜨지 못하는, 사탄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자신들이 노출될까 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하면 그 빛은 배가 돼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같이 중보하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살 때 온전한 삶, 이것이 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뱀은요, 먹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지 않고 갈라진 혀로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사냥감이 자기 곁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는 걸 보면. 곁에 올 때까지 인내하는 뱀의 전술에 사냥감들은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없는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때요? 탁 물리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중심을 잡지 않고 내가 마음을 이미 세상에 빼앗기고 어떤 문제에 빼앗기고 내 마음이 흩어졌을 때 그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또한 뱀은요, 위험에 처하면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과 같이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원수들의 계교를 신속하게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벗어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뭐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독을 뿜어대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귀가 굉장히 이렇게 팔랑귀예요, 팔랑귀. 누가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다.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과 너무 같은 말을 하는 사탄의 말은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뱀은 지혜롭기도 하지만 교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도 있어야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처럼 생각이 돼서 조금만 좋은 일이 연결되면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마지막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지혜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교활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문화에 섞이지 않고 영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둘기는 순결하고 순수하기는 하대요. 그런데요, 지혜가 없대요. 지혜가 없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간대요. 성도들이 순진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밥이에요. 착하게만 살아야지. 착하게만 살아야지. 좀 이렇게 얕게도 살아야죠. 착한 가운데 약은 것도 있어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지요. 근데 이러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미련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구에 곡식과 미련한 자를 놓고 같이 빻으면 곡식은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네요. 잠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활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만 너의 구원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적절한 행동과 말을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 로마서, 골로새서 설교가 다 이것 아닙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직선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의미 없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때문에 내가 야단맞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한 말과 행동을 갖고 내가 야단맞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착한 척하는 건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관성 없는 행동은 악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잘하고 기분 나쁘면 함부로 하는 거는 악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것들이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은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감싸줘야 합니다. 감싸주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죠.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지만 성도들과 좋은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악의의 신앙이죠. 나는 어떤 권사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더 잘해줘야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길 수 있도록 더 잘하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그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 힘들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에게 받는 위로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는 그리고 희생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때와 전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허튼 행동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마. 얘기해요. 왜? 너무 많이 가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하죠, 우리. 그래, 조금만 자. 조금만 자고. 조금만 쉬다가. 뭘 해야 될 거 뻔히 아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럼 뭐예요? 가난이 군사처럼 몰려온다. 제가 들은 얘기라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범사에 지혜롭게 살면서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급은 그저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선한 노력과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앙으로 모든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에서 그 말씀을 갖고 살아내야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수가 있지요. 기도해야만 사탄의 계략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회로 볼 수 있어야만 그 기회를 상급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있다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까? 집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상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정말 이렇게 어떨 때 TV 이렇게 보면 나와서 막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일을 갖고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데 뭐 잠도 안 자가면서 이걸 해서 5년을 열심을 했습니다. 뭐 만두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면 편협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심령에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죠. 그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육신을 벗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동역자를 높이는 겸손함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편지마다 동역자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오늘도 기도해요. 성가대가 누가 얘기하지요. 하나님께 내 동역자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심코 하는 그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7절과 10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도에서 드로아까지 함께 다니며 바울을 도왔습니다. 자, 바울을 지금 도왔다고 하니까 같이 다니면서 그랬구나. 그런데 어때요? 채찍을 맞을 때 같이 채찍을 맞고 돌에 맞을 때 같이 맞았어요. 그렇게 쉬울 때가 아닙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할 때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그는 바울의 편지를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내 형제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노예인데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다시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성도의 자격으로, 전도자의 자격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유대인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그 큰 소요 아시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소요를 겪은 후에 바울과 함께 로마로 후송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리스도와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 이 세 사람은 다 할례당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이들은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당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도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처럼, 데마는 뭐예요? 나중에 배신한 사람이죠. 데마처럼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안부를 전하는 것은 바울 혼자서는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룬 이 모든 교회를 세운 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밖에 있는 성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형제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고 그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일꾼을 자꾸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일을 시키는 것, 직분을 줘서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목회자가 마음대로 세우면 어때요? 교회의 일을 망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부터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한 푼도 받지 않아요. 와서 4시간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은사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받은 은사와 직분이 조금씩 다르지요. 하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겸손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충만을 주십니다. 목사가 탁 해서 자, 이은진 권사님 오늘부터 이 일을 하세요 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은진 권사님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와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넓게 보고 훨씬 깊게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은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까? 나는 좀 폼나는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청소를 하니까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했어요?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작고 쉬운 일을 해서 상급은 똑같이 받으세요. 에? 이게 지혜라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함께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인내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렸다 그래서 그게 쉽다고요? 아니요.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남들 앞에서 말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분도 그를 돕는 성도들의 직분도 모두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면 정직하게 진리를 선포하세요. 거기다가 다 끼지 마 제발. 이렇게 구역장님들 설교하다가 여기다가 내 자식도 좀 넣고 여기다가 내 간증도 좀 넣고 이거 하지 마.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다니까.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를 들 수는 있지. 또 오늘부터 또 알아듣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어 말이 있더라도 참으세요. 자신의 의견이 옳은 것 같아도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요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옳은 것 같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고 좀 참아보면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아주 이런 것도 좀 보면서 가야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해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다. 바닥부터 청소하세요. 사업을 물려주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죠. 저는 그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한다고요?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믿음의 충만함은 높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그 사람에게 영혼들을 맡겨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좋지. 얼굴이 다 탁 폈어 아주. 영혼을 맡겨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평안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설교를 들은 것처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둘기처럼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믿어주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금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몰라 흔들리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멀리 보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성도라는 직분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 성숙한 믿음을 보여드리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로새서 강해를 이제 듣고 배웠사오니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진실한 믿음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탄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